오늘 밖에는 비도 오고 추운데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왕십리라는 동네 들어보셨습니까? 서울 성동구에 있고 특별히 유명한 게 곱창입니다. 예. 여러분, 왕십리의 유래가 있는데요, 옛날 한 왕이 이렇게 행차를 하게 되셨습니다. 지나가면서 어느 고을을 지나가는데 주위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너무나 이렇게 보기 좋은 그 고을이어서 왕이 신하에게 여봐라, 저 고을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갑작스런 질문에 신하들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다가 왕이 다시 한번 궁금해서 여봐라, 저 아름다운 고을의 이름이 무엇이냐. 역시 신하들은 그 왕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난 목소리로 여봐라, 저 고을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신하들이 이렇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왕십리? 그래서 왕십리가 됐다는 전설입니다.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응하신 여러분들 계셔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쁜 수요일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예배 나와서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귀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만약 이렇게 넓은 장소에 설교하는 저와 또 설교를 듣는 한 분만 계신다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 제게 힘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여러분 힘이 나십니까? 누군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것이 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여러분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들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단어들이 있다면 어떤 단어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요. 네? 없어요? 예,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고 또 기쁨이란 단어 들으면 여러분 안 기뻐지십니까? 행복 단어는 어떻습니까? 행복해져요? 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친구라는 단어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그냥 좋습니까? 친구란 단어를 듣기만 하면 내 마음이 정말 좋은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생각나서 평안해지고 위로해지는 그런 경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새 학기가 시작된 학생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친구가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학교 갈 때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친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는 학교 가서 그 학교 생활하는 게 매우 즐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 친구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까? 어른이 되면 친구가 없어도 여러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셀을 편성하거나 새 가족이 오실 때 보면 이왕이면 내가 아는 그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친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우리에게 친구가 있는데 네 종류의 친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꽃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꽃과 같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꽃이 피어서 예쁠 때는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꽃이 지고 나면 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내가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가 바로 꽃과 같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친구가 있냐면 저울과 같은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저울을 알지만 무게에 따라서 한쪽이 무거우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것이 저울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있나 없나 그것을 따져서 이익이 있으면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친구가 저울과 같은 친구입니다. 또 산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산에 가면 여러분 온갖 새와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은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늘 변함없는 모습이 산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처럼 생각만 해도 평안하고 든든한 친구가 산과 같은 친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땅과 같은 친구가 있어요. 땅은 우리에게 생명의 싹을 주고 또 많은 과실을 맺게 해줍니다. 땅은 누구에게도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지지해 주는 그 친구가 바로 땅과 같은 친구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름답고 믿음 좋은 많은 친구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에는 다윗과 누가 있죠? 요나단이 있고요. 또 다니엘과 그의 몇 친구입니까? 세 친구가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신약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이렇게 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면 실라와 누가라는 친구가 늘 동역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친구의 개념을 넘어서 믿음으로 함께 동역을 하는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한자어로 풀어보면 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알아준다, 더불어 나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직이,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 또 친구들 마음의 벗을 사김이 예전에는 좀 쉽지 않았는가 생각되어지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친구를 찾거나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뉴스를 들으면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들려오는 뉴스들을 한번 보시면 사람들 간의 관계가 얼마나 무서운가, 끔찍한가 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얽히고 진실을 알 수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의심도 생기고 고민도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그 요한복음의 배경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독수리로 묘사할 만큼 예수님의 선제적 또 초월적인 그런 모습을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사신 예수님의 내재적인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에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기서 우리의 언어로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하고 재진술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인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생명과 그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잡한 오늘의 일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보도록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친히 친구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전 십자가 순환 전에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락방 강화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요일로 말하면 목요일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의 그 순환을 당할 것이며 부활과 또 승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재시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준비하는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부활 승천에 대한 암시적 예고와 함께 제자들 너희는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서 8절 말씀은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예수님은 간곡히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15장 첫 번째 비유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농부에 바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나무 가지가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 농부의 바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므로 우리가 풍성한 영양을 공급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지로 붙어 있을 때 영양을 공급받아서 많은 과실을 맺게 되어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과실을 맺는 구체적 방법이 있는데 그냥 그리스도 안에만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과실을 맺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바로 기도하라. 그리스도와 교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저절로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미 있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바로 예수님은 친구라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우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점까지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친구의 폭을 넓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인 너희들이 나의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친구라는 것을 우리의 관점에서 지금 살펴본다면 친구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유대 문화는 우리나라와 문화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스승과 제자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다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르기도 했지만 주님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주님이란 뜻도 있으며 자신들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의 주님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감히 스승을 이렇게 친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친히 그 제자들을 친구라 이렇게 불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종과 친구의 차이가 있다면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 생각되어집니까? 예전엔 종이었는데 이제는 친구라고 불러주는 그 관계가 달라졌을 때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요? 종과 친구의 차이 중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바로 소통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명령을 했으면 실천만 하고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종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아무리 충성스럽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종과 주인은 비밀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계획과 그의 목적을 종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말씀을 이제 친구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빛이요 또 내가 세상의 생명이며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시우고 죽은 자를 살리고 세상을 위해 그의 생명을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마지막 날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하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 그 친구가 되어진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소통을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진정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스마트폰을 쓰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을 보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밤낮으로 카톡이 울려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친하지 않아도 카톡을 부담 없이 보내더라고요. 그나마 예의상 답장을 주고받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냥 카톡만 보고 답장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좀 지겨울 때는 아예 보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우정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정말 친구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나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눔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에게 나의 비밀을 보이는 것이 바로 깊은 우정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요즘 행카를 하다 보면 처음 한두 시간은 서로 친하지 않아서 그런지 말을 잘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좀 시간이 지나고 서로 친분이 생겨지면 쉼 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발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중간에 말을 끊어야 할 정도로 마음이 많이 오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눔을 통해 마음을 열 때 진정한 친구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라면 우리에게 비밀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과 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소통하며 친구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는 진정 마음을 열어 소통하는 친구가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친구로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동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노예와 같은 존재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친구가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고 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을까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선택에는 목적이 있는데 택함 받은 자들이 그 선택받은 목적이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친구 관계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 친교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명 관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면 나는 예수님이 택해 주시고 친구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조용히 물러가서 그냥 따로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드러내라 하기 위해서 사명의 관계,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맺어야 할 가장 큰 열매,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사랑,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가장 기쁜 소식이 있었다면 친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사랑을
가장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 가장 큰 사랑,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앞두고 그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맺어야 될 사랑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배운 우리가 또 제자들 간에,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 사랑은 남을 도와주는 손을 가지고 있다. 사랑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는 발을 가지고 있다. 사랑은 불행과 곰핍함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 사랑은 사람들의 한숨과 한탄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 형제를 사랑하자 하는 이런 말을 하면 너무나 부담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내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버거운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기에 앞서 이기적인 모습이 너무나 강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결코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큰 사랑부터 할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배하러 이렇게 계단에 올라오시면서 저를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잠깐 웃어주거나 아니면 손을 잡아주거나 인사했을 때 마음이 기쁘고 좋았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좀 잘 안 웃는 편이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바쁘게 지나다 보면 인사를 하셔도 제가 못 볼 때가 있고 또 인사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워서 그런 건 아니니까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사 안 했으면 큰 소리로 조 목사님 하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런 작은 관심이 어떤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저의 10번의 설교보다 한 번의 미소가 더 큰 은혜를 주었구나. 네, 사랑은 이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의 예화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을 할 때 옆에 있는 지체를 돌아보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부터 사랑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나눈 사람들의 봄축제가 시작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 이야기만 나와도 머리가 무거워지고 마음이 부담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는 내가 또 누구를 데려와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주일에 데려온다, 등록 카드를 쓰게만 한다, 이것이 결코 전도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교회에 데려오시기 전에 주변 이웃들에게 먼저 좋은 친구가 한번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평소에 인사도 안 하고 불친절했던 사람에게 교회에 오자고 전도하면 그 사람이 따라오겠습니까? 직장에서 오해가 생겨서 불편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웃에게 전도할 때 먼저 좋은 친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도와주시고 친절을 베풀고 친절한 그런 친구가 되어질 때 복음 전하는 일, 또 교회에 초청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늘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전도를 실천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붙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